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25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주일 65문답에서 68문답까지 공부합니다. 말씀과 성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권징에 대해서 다루는 31주일까지 아주 길게 형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면 일부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성례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요, 성례전에 대한 개혁파의 바른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우리 파스꾼들께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옵고 복습에도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주일입니다. 말씀과 성례에 관한 시간의 첫 부분입니다. 65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25일부터 31주일까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성령에게서 나온다라고 대답하고,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말하지 않고 주권적인 사역만 이야기한다? 그럼 신비주의에 빠지죠. 주권적 사역을 말하지 않고 수단만 말하면 지식주의, 주지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지요. 누군가가 순간적인 어떤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로 거듭남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전도여행을 할 때 첫 회심자는 이방인 루디아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책을 열 때, 펼 때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맹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말씀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님이 말씀을 떠나서 단독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릇된 신비주의자들, 이단들이 있죠. 성령님은 분명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성경을 떠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썩지 아니할 씨로 하셨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뿌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씨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중생의 씨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중생의 씨를 말하면서 선택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결정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지어가십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아무 곳에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제안하셔서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은 존중히 여기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찾아내려는 시도는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신앙은 전혀 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설교 시간에 늘 조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정상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65문에서 그분은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과 복음의 강설을 잘 이해하십시오. 기록된 성경 자체를 혼자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읽다가 터득했다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죠. 많아.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말씀으로 봉사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성경 원어에 능통하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이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진짜로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교회에 말씀을 전달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학식이 없는 자라도 복음의 강설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없으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해도 성경의 줄거리는 알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뜻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태죠. 그래서 제가 큐티에 대해서도 위험한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워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가르치는 장로들을 통해 이 사명을 교회에서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음을 강설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자들인지요. 그래서 말씀의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직분자는 언제나 공적으로 대하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그러니까 목사를 갖다가 막 종기 이거 떠받들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절대로 사적인 관계 되지 마라. 인간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인간을 보고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과 강설은 신자들의 실제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복음의 강설은 가정과 개인의 삶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66문답으로 갑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성례는 복음 약속의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성례를 잘 모르면 성례를 미신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66문답은 성례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복음 약속이라는 말과 표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복음 약속에 있어서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연고나 대가도 없이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건 보통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그와 같이 큰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가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약속을 두 가지 형식으로 주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복음의 강설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례로 표시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약속이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의 깊은 뜻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천과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월요일에도 썼었죠. 즉 성례는 우리의 무딘 것과 죄송합니다. 목이 좀 이상하고 삑사리가 나요. 성례는 우리의 무딘 것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나의 믿음의 표와인이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만일 나의 믿음의 표와인이라면 성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나. 그것은 성례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아들이 중생했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유아들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복음의 약속만이 근거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대한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확증하시는 것으로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67문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하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67문답은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례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성례에 참여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거나 또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 은혜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행됩니다. 성례 자체가 독자적으로 흐르면 반드시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교는 성례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잖아요. 일례로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게 한 것, 이런 것들, 전쟁터 같은 곳에서 죽게 된 사람에게 사제가 아니어도 세례 주도록 하는 일, 웃겨버리죠 완전히.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성례 자체가 독자적인 은혜를 준다는 생각은 이런 어떤 로마교적 오류를 똑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후에 성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성례를 미신적으로 만들고 예배의 형식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례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성례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찬식도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리죠. 성찬의 상황에 나아가기 전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 로마교의 그릇된 미신적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례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종교적인 거칠애나 예식으로 전락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주의와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성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성찬을 기껏해야 1년에 1, 2회 정도로 제한해요. 그렇게 시행함으로 형식주의 폐단은 이미 밟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현대주의 교회들은 성찬식을 단발성 이벤트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례가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성찬에 나오는 신자의 자세는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살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의 비참함과 구속 그리고 감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신을 살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성례는 그 많은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약속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 제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때로 매우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을 잘 붙잡으면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례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향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8문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하기를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68문은 질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라는 것. 주님은 거룩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생후 8일 된 남자아이에게 실시했습니다. 생후 8일 된 남자아이는 한 인간으로나 한 남자로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례 시 행해지는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는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의 자녀에 대한 약속과 새로운 순종의 삶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신자의 삶과 같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두 가지 성례 모두 피가 있습니다. 할례 시에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유월절에는 양이 피를 흘리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피가 없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이후에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핵심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로마교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에 혼인, 서품, 임종, 견진, 고해 등의 새로운 성례를 추가해서 총 7성례를 주장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 없는 성례를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태는 미신적이요 다분히 우상숭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은 25주일이었죠. 25주일. 자, 시작된 말씀과 성례에 관한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65문답에서 68문답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복습에 여러분 충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25일부터 이제 31주일까지 변함없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반 정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았고 또 앞으로도 갈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또 완만하게 천천히 가지도 마시고 저와 함께 발맞춰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정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